오늘이 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약속을 드린 대로 제가 뭘 약속했죠? 2월 세 번째 주 그랜저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다고 그랬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이 현대 자동차 그랜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마 조영기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랜저 한대실까 이렇게 아마 미리 또 잘 아시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랜저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랜저란 이름 뜻이 영어로 뭔 뜻일까요? 장엄하다는 뜻이 장엄하다.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살면서 저희 가족끼리 여행도 갔고 또 손님이 오시면 모시고 가기도 했던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멋있다고 하는 그런 관광지인데 밀포드 사운드라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첫째는 캐나다에 있는 그 로키 산맥 밴프라고 하는 그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쪽은 첫 번째로 알아주고 두 번째가 뉴질랜드의 그 남섬에 있는 밀포드 사운드인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막 거대한 절벽들이 쫙 이렇게 양쪽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걸 보면 정말 장엄하다라는 이런 말이 떠올라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캐나다 이제 두 번 가서 그 전에 몇 번 갔었지만 그런 여행 기회를 이렇게 못 갔다가 이제 18년도 또 19년도 이렇게 다녀오게 됐었는데 그때 밴프 거기 가면서 가는 길에 제스퍼라고 하는 또 국립공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더 장엄하더라고, 더 장엄해. 막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스노필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추우니까 산들에 나무도 없고 바위산인데 막 만년설이 이렇게 뒤덮여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다 탄성이 저질러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지나갈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군포 번영교회 성도들 다 이곳에 함께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제 소원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외에도 참 많이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군포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지순례 가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뉴질랜드에서 수양이 하는 거하고 세 번째 이 캐나다 함께 또 여행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신다면 내가 이 그랜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러한 장엄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도는 알물 위한 기도였습니다. 알물 위한 기도. 특별히 이제 두 부분의 알물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성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거 이거를 알게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들과 함께 얻게 될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또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을 기도하는데 우리 함께 17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내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이 기도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로서 계속 쉬지 않고 드려져야 되는 그러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어떠한 그 반응,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요즘 그 말라기서 이제 큐티 하고 있는데, 이 말라기 시대 때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식상하고 있었고, 그 형식주의도 아니고 너무나 이제 막 마지못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어거지로 하는 그러한 그 영적인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셔도 오히려 반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냐고, 속된 말로 아주 싸가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 사람이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겸비하고 온유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러한 일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그러한 불경건한 하나님 오히려 모독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일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이 제대로 된 알미 필요한데, 그러한 알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와 계시의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눈을 뜨냐에 따라서 우리 그것에 대해서 밝은 사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돼서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장차 성들과 함께 얻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거를 우리가 알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알미 제대로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대면으로 모였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아니면 간접 대면으로든 우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같은 신앙을 가진 동호회원들의 친목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였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로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여야 교회가 형성되니까. 이 교회는 모임이니까. 그래서 모이길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교회가 뭐가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이 교회로 우리를 모이도록 하셨을까요?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란 무엇이고, 왜, 무슨 목적으로, 언제부터 기획이 돼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기획과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랜저보다 제네시스가 낫겠죠. 그렇죠?
그리고 영어로 하면 교회의 기원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The Genesis of Church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제네시스라는 말이 기원, 발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The Origin of Church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랜저보다는 제네시스가 낫겠죠. The Genesis of Church. 그러니까 교회의 기원. 자, 교회는 언제 기획이 되었을까요? 창세 전에. 자, 무슨 목적으로 기획이 되었을까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기획과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획이라는 말하고 계획이라는 말 어떻게 다를까요? 기획은 없는 것을 새롭게 창조해내면서 무언가를 구상하는 일입니다. 자, 올해 우리 군포 번영교회 목표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기획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만들자. 이건 기획이에요. 그러면 계획은 무엇일까요? 계획은 이제 정해진 그 기획물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일종의 일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그러니까 기획은 왜 무엇을 일하면 이 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음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우리 지금 실행하는 일이 있죠. 어떤 일입니까? 지금 수요일 저녁마다 형제님들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게 하고, 그것을 내가 올해 어떻게 실행해서 복음 합당하게 생활할 것인가, 이거를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각오를 말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그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기획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획하신 이 교회를 이제 그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미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교회에 모이는 의의를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함께 지켜가야 된다는 이런 명백한 사실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 일을 위해 들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그 이유, 우리가 이 이유를 알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서점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각 나름대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정의를 내려놓았는데, 자, 그 정의들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그 정의를 내려놓고 그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올바로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제가 오늘 이게 먼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성경 구절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을 제가 한글 킹 제임스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두신 분께 친히 복종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그 만물이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 개혁 성경하고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God may be all in all.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 고린도서 15장 23절 이후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있긴 하지만은 이게 뭔 뜻인지 제대로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만물 안에 들어오셔서 만물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이 하나님 만유 가운데 거하지 않은 것입니까? 예레미야 23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걸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미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서야,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 뒤에 아들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들도 아버지께 복종하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데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 하는 것 어떻게 다를까요? 예,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해 드렸죠? 이 컵을 물로 채우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이 컵 속에 집어넣는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 컵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이 컵 속에 집어넣은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부 물로 컵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고 지구상에는 모든 물을 이 컵 속에 집어넣은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 만물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로 충만한 거,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거,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못합니다. 왜요? 만약에 지구상에는 모든 물이 컵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컵이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로 막 진공상토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힘을 가해서 이 속에 물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컵이 터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속에 들어와서 만물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길 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물이 감당을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밤에 기도하다가 막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기획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딱 이렇게 생각될 때 정말 나도 모르게 막 울음이 터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또 한 형제님이 시편 145편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지으신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을 결코 가벼이 대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게 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지은 정말 일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어가지고 자신의 전부를 누리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후덕하신 분인지, 정말 자기가 지은 피조물이지만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 나온 것 같아요. 우리들이 가볍게 죽여버리는 벌레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전부를 공유하고 누리게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의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기획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기획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만물을 중재해주는 역할로서의 도구로 이 교회를 기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물과 하나님 이어주는 중재자로 삼아서 이 완성된 교회 안에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들어오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물 가운데 이제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게 정말 그 신비로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교회의 기획은 그렇게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기획했다는 거예요. 자, 이 기획하신 교회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 그 계획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경륜은 계획을 가리킵니다. 때가 찬 계획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획하신 이 교회를 이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자, 그 계획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하는 말을 그냥 쉽게 받아서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냐? 자, 원래 우리 주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자, 예수란 이름은 어떻게 갖게 된 이름입니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면서 가진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 가지신 이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메시아, 뭐 다른 말로 마시아 이렇게도 말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름 부음 받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보내실 때 갖게 된 이름이 그리스도이고, 그렇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게 된 이름이 예수였어요. 자, 그러면 그전에는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끝에 이것을 꼭 실행하는 두 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문영생님하고 문경생님 부자지간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끝마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부터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아들을 보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가지신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가지신 이름이 예수고. 그런데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창세 전이라면 이 하나님의 아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를 내다보시고 이 계획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사람의 실패를 조장하지 않았지만 인간이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예수로 보내야만 됐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인간들의 실패 후에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오시면서부터 이제 이 교회를 위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지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 가족만 남겨두셨습니다. 근데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러가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계약을 맺어요. 근데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유대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가 부활했다는 말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 다 뒤집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 주님께 붙어가지고 우리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에게 처음 붙은 자들, 이들을 주님이 이 자신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해주셔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원래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이분이 만물의 일부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만유를 지으신,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만유의 일부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만유의 일부가 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만유의 일부였던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5절 보면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요. 이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요. 만유의 일부였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이 아들이, 하나님이신 아들이 만유의 일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획하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하실 때 하나님은 아들을 그 일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한 계획이 너무나 파격적인 거예요. 이 창조의 근본된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일부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피조물의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이요, 여러분, 그냥 이게 하나님이 인심을 써가지고 그래, 너 아들 이렇게 해줄게, 날 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그런 차원에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무슨 아들?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왜?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이제는 독생자가 아니고 무슨 아들? 맏아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독생자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우리가 바로 한다면 결코 우리 눈물을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 가운데서 교회가 여러분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일부였던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물의 일부가 되신 거예요. 그것도 죄의 투성이었던 우리를 이 자신의 피로 구속하셔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을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속하셔서 이제 그들을 불러서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표현한 거죠.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 때 이 말은 여러분 머리하고 몸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원래부터 이분은 뭐 사람의 아들이 되시기 전에도 또 사람의 아들이 비록 되셨어도 이분은 만물 위에 계신 창조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만물의 일부였던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우리도 만물의 일부였었지만 오히려 만물 위에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에베소 1장 22절 볼까요?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의 발 아래 복종하셨다. 그러면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있습니까? 만물 안에 있습니까? 만물 위에 있는 거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으니까.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그러면서도 교회는 뭡니까? 만물이에요. 자, 이게 신비입니다. 원래 교회는 만물의 일부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돼서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셨어도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었다고 골로새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랬어요. 이 하나님의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자, 아버지가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들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자신의 몸인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누구 안에 있게 돼요?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자, 교회는 또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죠? 근데 주님이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는 분리된 관계였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와 하나됨 속에 있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구속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위한 기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 기원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말 성경으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기원하는 그 기원 뒤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을 창조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왜 왕노릇해요?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떻게 구별되죠? 원래는 다 같은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랑 그리스도의 나라는 같은 나라인데 이게 구별이 돼요. 어떻게 구별돼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부터가 이때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언제까지 계속돼요?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 굴복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이 만물이 주님 발 앞에 복종한다는 것은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계획하셨잖아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 그때가 모든 만물이 복종되는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주님께 복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적 그리스도 세력이 막 있었고, 그리고 이 마귀와 그 사자는 완전히 굴복된 게 아니잖아요. 임시 천년 동안만 무정에 갇혔다가 다시 놓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년왕국 때도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통치를 순순히 받는 게 아닙니다. 어거지로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대항하다가 그 즉시 처분받기도 하고, 직결 처분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천년왕국 때 죽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0세 죽으면 어린아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죽는 일이 있어요. 범죄하고 직결 처분받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죠, 사실은. 근데 이 주님의 발 앞에 복종될 때까지 이때는 언제냐? 이 하나님의 계획이, 특히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 이제 그때 우리 주님이 왕권을, 자기에게 맡겼던 왕권을 아버지께 드리게 되고, 그때 아버지가 그 완성된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 가운데 자신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바로 이 교회를 완성해 가는 일입니다. 교회를 완성해 가는 일.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지상을 사는 동안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은?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첫째 모여야 됩니다. 이 코로나 이 정국이 계속되면서 지금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이런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지만 때로 이렇게 줌으로 참석하는 걸 보면 제가 이제 가끔 수요일 같은 때는 줌으로 저 예배당 뒤에 앉아가지고 보거든요. 줌에 들어오는 사람들 일부러 체크하려고 전체 이렇게 보이도록 하고 말씀에 집중들 안 하는 건데 말씀에 집중을 안 해요. 근데 사실 저도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저도 이제 줌으로 이제 돌아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제 캠프 가가지고, 캠프 때문에 이제 주인에 가가지고 줌으로 하는데, 이게 옆에서 뭐 일이 있으면 자꾸 거기에 또 집중하게 되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는 이게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집중이 안 돼. 그나마 줌으로 들으면 다행이야, 그나마. 아예 그냥 줌에 얼굴도 안 보여. 줌에 또 들어오면 뭐예요? 비디오도 안 켜놓고. 난 안 키는 줄 알아요. 세수도 안 했기 때문에 안 키는 거지. 기분 나빠. 이 말이 기분 나쁘면 켜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국 때문에 이 모이는 일에 우리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 모이는 것을 사람들이 익숙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딴 거 하다가, 예배 시간은 전화기 열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고. 근데 집중하기 쉽지 않으니까, 또 혹시 눈치 보이니까 또 비디오 끄고, 응? 여러분,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이 뭡니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이는 일은요, 여러분 휴거 연습하는 거예요. 휴거. 휴거가 뭡니까? 그때는 주님 앞에 우주적인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주님 앞에 모이는 일이라고 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휴거는 모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되면, 집회 시간이 되면 성도들은요, 자신이 있던 처소에서 실종이 돼야 돼, 실종이. 우리 휴가하게 되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휴거, 이 모이는 건 휴거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있던 집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실종돼야 돼. 그 사람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형성되고 이 교회로 모이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일일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게 교회가 성전이라는 말이 처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성된 교회 속에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교회로 하여금 만물을 충만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에 역할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돌들이 따로따로 있으면 하나의 벽돌에 지나잖아요. 하지만 벽돌이 모여서 연합하게 되면 멋있는 집이 됩니다. 교회로 모이면 뭐하냐는 거예요. 모여서 그냥 따로따로 논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로 어울려지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로 모여서 정말 기본적으로 할 일이 어떤 일이냐? 이 연합을 확인하고 연합에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어떻게 하든 긴밀하게 우리가 연합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하고 신앙의 동질성을 확인해가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물론 이런 일은 모일 때만 돼야 되는 일은 아니죠. 모이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의 16절인가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이요, 원어를 보면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고 편당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연합을 깨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합을 깨는 일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그러면서 어떠든지 이 연합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들었지만 이 복음 신앙을 생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 이 건물을 우리가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키려면 계속 사람들을 데려와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에 힘을 써야 돼요. 전도. 교회는 사실 크게 두 가지를만 힘을 쓰면 됩니다. 하나는 나가서 제자로 삼는 일. 또 하나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이 두 가지, 이걸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는 일,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모든 충만한 만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제가 군포에서 수차례 해왔던 말씀을 지금 사실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여러 번 이게 강조됐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제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형제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도들이 얼마나 이해할까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가 이렇게 의도한 대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 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시기 전에 교회를 자기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자, 거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라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만물을 그 일자 지으라고 했잖아요. 일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만유 위에 계세요. 만유 위에. 그러니까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유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만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유를 통해서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한글 킹제임스역은 정확하게 만유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번역했어요. 영성경도 여러 영성이 다 똑같아요. through란 말이에요. through all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유를 통해서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하시는 만유가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이 만유를 통해서 만유 안에 거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통하시는 만유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만유의 일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갖고 돌아서 만유를 충만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사도바울이 이 피조물들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까? 자, 뭐라고 탄식할까요? 뭘 바라고 탄식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히 나타나 주기를. 이 썩어짐에서 정무로 타면서 해방되기를 피조물들도 바라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피조물이 지금 썩어짐에 종노릇해요. 근데 이 피조물도 이런 데서 벗어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벗어나기 원해. 그 탄식하다는 거예요. 탄식해.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뭘 바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완성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 완성된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자신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자기들에게 누리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기획, 그리고 계획, 이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교회를 완성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뜻으로 삼아서 이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 사람들이 더해지는 일을 위해서, 더해지는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거기에 드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매주에 듣는 연희 때의 말씀처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똑같은 꿈을 꾸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 같았지만 정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획과 계획을 여러분 마음에 정말 새겨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정말 이 남은 생일 한번 멋있게 들어가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있음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우리 동일한 뜻으로 우리가 품게 해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래서 살 수 있게 우리를 주관해 주옵길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